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화평과 협력 가운데 지역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경건과 믿음과 성결의 생활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어두움과 썩어짐을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높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낙태와 우상 숭배와 각종 배도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진노 중이시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속한 시일 내에 온전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 중 제일 마지막인 7번째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는요, 그 많은 기적 중에 7가지 기적만을 딱 구별하여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적은 이적, 기적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표적은 사인,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적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7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6가지 표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또 4장으로 넘어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또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6장으로 넘어가면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를 고치신 기적이 이르기까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 6가지, 나가서 오늘 나눌 7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이 표적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까지의 기적의 클라이막스, 표적의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 형제의 죽음 앞에서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됨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이 세대들에게 당신이 친히 선포하신 것이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장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자주 왕래가 있었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 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뒤편에 있는 마을로 그 마을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이 이름이요, 근데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마을 이름은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리버사이드에 가까이 있는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말이 천사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라는 말은 천사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네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저는 베다니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 베다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여러분 고통의 세상이고 괴로움의 세상 아닙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선 결코 즐겁거나 소망적이지 않고요. 심지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한숨을 주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이라는 것,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늘 아픈 병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치면 결국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약병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병과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에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병이 대유행하니까 벌써 이 코비드-19로 3,600만 명이 감염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바로 베다니에 이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대별하는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베다니에는 병든 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베다니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도 얼마 못 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고 필연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모든 인과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막강한 힘과 권력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찾아왔고 사랑하는 그 오빠를 잃은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는 결국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베다니의 이 가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7번째 기적, 표적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하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3절하고 5절에 어떤 걸 강조하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3절에도 보면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또 5절에도 보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오빠가 병이 드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는데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이거 정말 여러분 특별한 가정 아닙니까? 정말 축복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있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5절과 6절에 보면 개혁판과 개정개혁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원문에 있는 한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뭐 다른 번역본과 영어 성경은 다 나왔는데 이 개역본과 개정 개역판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접속사로 읽으면 더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단숨에, 아니면 마치 왕의 신의 아들이 병이 든 아이를 고친 것 같이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모습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병든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그 죽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이 가정은요 결국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벽에서 그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그 다음에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다시 말하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가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걸 고치신 걸 알았죠. 또 눈먼 맹인 장애우를 갖다가 고치신 것을 압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유대로 가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장 10장 31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득이 그곳에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로 다시 가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에는 저는 더 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다스렸는데요. 그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4행정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 첫 번째 갈릴리아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고요. 이두레아 드라고니스는 헤롯 동생인 빌립이 통치했습니다.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통치했고요. 그 유대, 베다니가 있는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헤롯 안디바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시자라는 이 말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죽으러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이 일로써 이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이 7번째 기적, 표적이 가리키는 사인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5절 26절 말씀같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17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이 위협하는 유대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동네 앞까지 뛰어가 주님을 마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볼까요? 자, 21절.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에 보면 이번엔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이 절망적인 후회 섞인 원망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 오빠가 살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하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르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고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는 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르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그 지금 있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주님께 청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니 여기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믿음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의 고백도 시공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간과하고 저들의 시공간에 예수님을 묶어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장례식이나 천국 환송 예배 가서 듣는 그런 성구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누리며 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는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엔 아무 힘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수님의 힘이나 능력이 우리의 삶에는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좀 내려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조문하는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정적 한계 상황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 몸서리치며 우는 눈물이죠. 통한의 눈물이죠. 좌절, 절망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셨대요. 이 비통이란 말에 원해 보게 되면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눌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절망하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8절하고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이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실존적 모습이죠. 인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오늘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바로 죽음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 써져가는 냄새에 중독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렬하게 드러나시는 그 현장이 바로 40절부터 펼쳐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죠?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나사로를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과 같이 거기에 모인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무지한 인생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 향해서 예수님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적은 로마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 로마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힘이고 그 힘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이라고 황제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팍스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과 스펙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거머쥐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좋아 보였던 세상을 단번에 한 번에 뒤집을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헬라 말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죠.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강력한 파워요. 부활의 권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진리 예수가 진리임을 아는 순간 그 부활의 권능을 보는 순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스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요. 지금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의 바이러스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의 권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부터 58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인 줄 알미라. 아멘. 베다니는 절망의 동네였습니다. 고통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는 물려가고 생명의 빛이 비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계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 모든 인류가 자연받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많은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초에는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합당한 자가 미국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배단이 이 절망의 도시가 소망의 도시로,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심판의 도시가 영생이 있는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어려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들, 세상에 마음 뺏기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와 여러 선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합당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미국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 또한 이 어려움을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들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역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이 리버사이드 커뮤니티를 덮어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저희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교회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